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언과 성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언과 성소라는 제목으로 공부하는 그 목적에 관하여 항상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고 이 강의에 참석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계시록 17장이 보여주는 마지막 때에 관한 내비게이션에서 이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가 바로 1798년 이후에 일어나는 악의 삼중 연합을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는 이미 여섯째와 일곱째가 연합한, 미국과 죽게 된 상처가 낳은 교황권이 연합한 시대를 이미 오래전에 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고 주어진 이 기간은 여덟째가 올라오기 위한 길을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반드시 잠깐 동안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하는 그것을 이제 공부하는데, 거기에 다니엘 11장 40절로 45절이 보여주는 그 예언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변화를 설명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니엘 11장 앞부분을 우리가 예언을 해석해 나오는 가운데 남방과 북방왕의 계보가 이제 이 남방왕이 셀루쿠스 왕조에서 이슬람으로, 그리고 이슬람에서 마지막 때에 남방이 북방을 찌르는 이 계보의 변화를 우리가 추적하기 위해서는 11장 5절부터 39절에 나오는 남방과 북방왕의 시대적 변화를 우리가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관한 예언을 연구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관점을 우리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36절과 39절의 변화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을 가진 세상, 그러니까 무신론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프랑스에서 이성을 중시하는 철학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영국에서는 과학과 산업의 혁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지식과 기술을 발전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이 퍼져나가는, 그래서 유럽은 그러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 식민지를 개척해 나가면서 그 일에 교황권이 함께 이제 이익을 취하는 그러한 역사를 17, 8세기에 열어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는 내용은 이제 40절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여기 이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여기에 그라고 하는 자가 계속 일하는 과정들이 40절부터 45절까지 계속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그는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바로 북방왕 교황권이 이제 나폴레옹에게 죽게 된 상처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교황권이 어떻게 일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사리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1장 40절 이후의 예언을 연구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이 마지막 때의 북방왕을 찌르는 남방왕, 그리고 찔림을 받은 북방왕이 복수하는 남방왕, 이 문제가 굉장히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잘 검토해 봐야 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언과 성수 11번째 에피소드의 제목을 제가 마지막 때의 남방왕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11장 40절은 마지막 때에 관한, 마지막 때는 성경에서 우리는 구속의 역사 6천년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성경이 이 구속의 역사 6천년에서 마지막 때는 1798년 이후를 마지막 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이 이제 40절부터 41, 42, 43, 44, 45, 12장으로 연결되는 이 예언이 내비게이션처럼 전개되고 있는데, 이 예언의 내비게이션 출발점이 11장 40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발점을 제대로 잘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발점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17장의 7머리 우리가 그 순차적으로 예언 해석하면서 지금 재림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굽 아수르로 그 예언을 풀어나갈 때 그 계시록 17장의 예언이 완전히 흩어져 버리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해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계시록 17장은 우리 시대를 전혀 보여주지 않는 해석.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뭐 우리가 굳이 시간을 내서 연구할 가치가 없는 장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7머리를 바벨론, 페르시아로부터 이렇게 해석해 나가면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를 보여주는 예언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 빛들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 17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발점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이후의 해석에 아주 뭐 하는 겁니까?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고 이후의 해석에 명확한 빛을 따라 계속 걸어가는 길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에 화면에 나오는 것은 우리 한국연합회가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한 신학교재를 이제 발간하면서 거의 그 6번째 책이 다니엘서 연구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 247페이지예요. 11장 40절을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1798년에 치명상을 받은 교황권은 꾸준한 신장을 보이다가 마침내 1929년 이탈리아와 라테란 조약을 체결함으로 잃었던 바티칸을 되찾아 독립국가로 인정받으면서 다시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으며 지금은 온 세계에 가장 권력 있는 통치자로 자리를 잡았다.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다니엘 11장 40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1922년 이탈리아 라테란 조약을 체결하면서 교황권이 어떤 발전의 길을 이루었다. 그것이 곧 다니엘 11장 예언이 성취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테란 조약은 당시 비오 11세와 이탈리아의 총통 무솔리니 간에 이루어진 정교 협약이었습니다. 저는 이 정교 협약에서 다니엘 11장 40절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어떠한 조항도 저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40절은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적 내비게이션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본문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없이 주관적 주장, 1929년에 바티칸이라고 하는 땅을 얻었으니 교황권이 이때부터 뭡니까? 발전해 나갔다. 이걸 11장 40절이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성경의 본문에 대한 충분한 어떤 해석이 없는 이 예언을 해석하는 당사자의 주관적 주장만 이래 게재되어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한번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 4,6절의 내용을 제가 좀 더 밑에 풀어보았습니다. 마지막 때의 남방왕이, 자, 이 남방왕은 프랑스 혁명에서 올라온 무신론 세력입니다. 우리가 이미 36절에서 39절을 연구하면서 무신론 사상이 점점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이 무신론 사상의 발전은 무신론을 체계로 한 나라, 무신론 세력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세력을 이룬다는 의미가 남방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북방왕이 교황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뭡니까? 거대한 세력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무신론 세력이라면 프랑스 혁명에서 올라온 나폴레옹이 무신론 사상을 가진 이제 정부를 세우고자 그 야망을 가지고 그 당시에 교황 비오 6세를 처치한 것이 바로 1798년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교황권이 죽게 된 상처를 입었다라고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마지막 때 남방왕은 프랑스 혁명의 무신론 세력입니다. 그 남방왕이 글을 찌르니 이 그가 바로 우리가 연구해왔던 계속 북방왕인 교황권을 찔렀다는 것입니다. 1798년에. 자, 그러므로 이제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여기에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를 동원한 북방왕은 누구냐면 무신론 세력에게 상처를 입은 교황권입니다. 이 교황권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마저 그는 누구인가? 바로 교황권을 찌른 무신론 세력입니다. 자기를 찌른 자에게 뭐 하는 겁니까? 보복하는, 복수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교황권을 찌른 무신론 세력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그는 교황권을 찌른 무신론 세력의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1798년에 이제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이제 정권을 잡은 나폴레옹이 스스로 교황권을 이제 처리하고 황제의 자리에 오름으로 말미암아 그는 온 유럽을 향한 이 영토 확장을 계속해 나가면서 전쟁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나폴레옹과 대항하는 라인 동맹이 결성되고 유럽은 약 10여 년 동안 전쟁의 화마에 휩싸이게 되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나폴레옹은 이 전쟁에 약 한 15년 이제 명성을 떨치다가 자기의 야망을 뭡니까? 결국 포기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한 것을 여러분들 역사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폴레옹이 몰락하자 유럽이 다시 이제 전쟁에서부터 유럽을 다시 옛날의 체제로 돌리기 위한 빈회의가 열렸는데 그것은 뭡니까? 유럽의 상태를 전쟁전으로 돌리는 것이 목표였고 그래서 유럽은 다시 예전과 같은 바로 왕정체제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폴레옹의 꿈이 좌절되자 이 나폴레옹이 추구했던 무신론 사상을 가진 이러한 정권이 이제 나라를 세우는
이 무신론 세력화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무신론 세력화를 위한 이데올로기의 발전과 정치적 도전의 역사가 그 뒤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우리는 19세기 역사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1번에서 10번까지 대표적 사건으로 이제 설명한 1829년에 헤겔이 유물론 사상을 전개하면서 무신론의 이데올로기는 점점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상을 바탕으로 1830년 프랑스에서 나폴레옹과 같은 꿈을 가진 이 무신론 사상을 가진 자들에 의한 7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7월 혁명은 결국 정권화하는 데는 뭡니까? 실패합니다. 그 후에 1847년에 독일의 칼 마르크스가 노동자여 장결하라고 하는 공산당 선언을 통해서 다시 무신론 체제의 국가를 향한 열망을 불피워서 똑같은 프랑스에서 1848년 2월에 2월 혁명을 일으켰는데 이것도 뭐 하는 겁니까? 실패로 돌아갑니다. 1859년에는 다윈의 진화론 사상이 나오고요. 1870년 독일의 니체의 초인 사상이 나오면서 무신론 사상은 점점 유럽에서 공고해져 가는 가운데 1871년 다시 프랑스 파리 꼼뮌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무신론 세력이 다시 큰 세력을 이루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70일간의 이제 그들의 시대를 결국 마치고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요, 이 무신론 이념을 가진 자들이 다시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의 도전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바로 1917년 프랑스가 아닌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레닌에 의한 볼셰비키 혁명에서 이 무신론 이데올로기가 드디어 무신론 체제를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이 일은 1919년에 코민트른 이 무신론 체제를요, 전 세계적인 인터내셔널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고 1922년에 드디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성립되면서 나폴레옹이 시도하고 실패한 무신론 세력화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레닌의 혁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이렇게 또 프랑스에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7월 혁명, 2월 혁명, 파리 꼼면으로 계속 시도했지만 프랑스는 그 혁명을 결국 꽃피우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우리나라 이 1989년 이 프랑스 혁명 200주년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1989년 200주년 한국일보 이 논설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마르크시스트 역사가들은 1798년 프랑스의 부르주아 혁명이 19세기 유럽에서의 연속적인 혁명적 소요를 불러일으켰다고 정리하고 있다. 부르주아 혁명은 1848년 3월 프랑스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났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혁명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했다. 1871년 파리 꼼뮌은 공산주의 혁명 운동의 효시였으며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 1949년 중국의 공산화가 뒤를 이었으며 쿠바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산혁명은 승리를 구가했다. 혁명에 대한 마르크시스트의 이러한 계보 모델은 최근까지도 프랑스의 역사학자들에 대해 널리 보급되었다. 여러분, 마르크시스트, 칼 마르크스가 가졌던 이러한 무신론 사상을 체계화한 바로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죠. 이 프랑스 혁명에 시작된 이러한 사상적
이데올로기가 정치화하는 데 있어 어떻게 프랑스를 통해서 발전되다가 마침내 1917년 10월에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이게 고착화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볼셰비키 혁명이 이룬 성과를 자세히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혁명을 일으킨 프랑스 혁명의 전집 17권 143페이지에 그들은 자국에서 일어난 프랑스 혁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리의 대포들이 내는 포성은 프롤레타리아의 가장 후진적인 분자들을 그들의 깊은 잠으로부터 깨어나게 했으며 또 도초에서 혁명적인 사회주의자들의 선전이 성장하는데 커다란 자극이 되었다. 프랑스에서 일어난 혁명은 전 세계적 무신론 체제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지만은 이 혁명이 그 이후에 계속 일어나는 정치적 도전에 대한 자극을 주었다라고 그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 마르크스가요, 프랑스 혁명을 연구한 그 서론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리에서의 혁명은 전 세계를 통해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강력한 국제적 연대운동을 촉진시켰다. 마르크스도 이렇게 프랑스 혁명을 얘기합니다. 이 레닌과 함께 볼셰비키 혁명을 주도한 트로츠키도요, 자신이 일으킨 러시아 혁명을 스스로 러시아 혁명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훗날 러시아 노동계급은 파리 꼼뮌에서 배워야 했다. 프랑스가 가진 이 이데올로기적 전파가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의 유명한 이 예언해설자 맥스웰도 요한계시록서 연구 281페이지에 프랑스 혁명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또 하나의 현존하는 유산을 남겼다. 칼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를 규명하기 위해 레닌과 트로츠키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준비하면서 프랑스 혁명의 전 과정을 세밀히 분석했다. 여러분, 이것은 레닌의 그 혁명의 바로 당시의 사진으로 남아있는 한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이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이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제가 1917년부터 1975년에 이르는 약 60년의 역사에서 중요한 내용을 제가 계속 뭡니까? 이 볼셰비키 혁명이 공산주의 체제를 확장시켜 나가는 데서 어떠한 역할을 계속 해왔는가를 제가 여기에 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십시오. 바로 1970년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무신론 체제입니다. 엄청난 세력으로 뭐한 겁니까? 발전한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꿈꾸었던, 그러나 나폴레옹이 실패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끝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에 의하여 이것이 재현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공산주의 무신론 체제가 확장되고 있을 때, 여러분 1963년에서 1965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중요한 주제는 가톨릭이 다시 세계적 종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제 개혁해야 되고 우리 앞에 있는 도전적 과제가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논의한 바로 그 회의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1장 40절의 이 난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의 남방왕이, 이것은 프랑스 혁명의 무신론 세력인데 북방왕이 교황권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찔린 북방왕이 자기를 찌른 무신론 체제를 해체하려고 할 때에 그 남방왕은 프랑스의 무신론 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탈리아도 아니고요.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1919년
러시아에서 일으킨 볼셰비키 혁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대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무신론 세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신론 세력에게 상처를 입은 교황권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쳐들어가는 당사자인 남방왕은 바로 볼셰비키 혁명으로 이루어진 무신론 세력인 소련이 바로 그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면 그것은 바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뭐 하는 겁니까? 무너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다니엘 11장 40절에서 볼 수 있다. 여기에 남방왕이 바뀐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프랑스의 무신론 세력에서 볼셰비키 혁명으로 인한 무신론 세력으로 이 바뀐 것을 우리가 잘 추적해야 한다. 그래서 다니엘 11장 40절은 200년 가까운 역사를 관통하는 예언입니다. 이 한 문장이지만 그 역사의 변화를 우리가 이해해야 그 이후에 11장 41절부터의 예언을 해석하는데 우리가 밝은 빛을 계속 따라갈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1978년에 이 교황청은 폴란드 사람을 교황으로 선출하면서 그의 이름을 요한 바오로 2세라고 칭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 바오로 2세가 이제 교황이 되었을 때 하나의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소련의 2인자이자 4년 후 소련의 최고 권력자는 그 당시 유리 안드로포프가 소련의 뭡니까? 의장이었습니다. 이 유리 안드로포프가 교황이 폴란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폴란드가 뭡니까? 그 당시 공산주의 체제의 군사 조직의 수도였습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그런데 여기에 사람을 교황으로 뽑았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해서 자기의 KGB 책임자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분석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뒤에 밝혀집니다. 그 이후에 뭡니까? KGB는 바로 이 일이 당시 미국 대통령은 지미 카터였습니다.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의 안보 보좌관인 브레진스키가 주도하고 미국과 서독이 합작. 그 당시 서독과 동독이 여러분 나누어져 있죠. 서독은 미국과 함께한 자유진영, 동독은 바로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 산하에 같이 연합된 공산주의 진영. 그래서 이러한 업무가 진행된다라고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정권이 바로 레이건과 요한 바오로 2세 간의 홀리 얼라이언스 신성동맹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 여기 영어로 보면 How Reagan and the Pope conspired to assist the Poland Solidarity Movement. 폴란드의 사회자 운동, 사회주의자 운동, 노동자 운동을 지원하고 공산주의의 몰락을 촉진시키기 위해 뭡니까? 서로 모략을 꾸몄다. 여러분 폴란드, 그러니까 교황이 폴란드 사람, 폴란드의 그 당시 레흐 바웬사라고 하는 노조를 이끄는 그 지도자가 1991년에 폴란드의 대통령이 됩니다. 이러면서 무너진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미국과 교황권의 연합에서 역할 분담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다니엘 11장 40절을 연구할 때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를 찌른 남방왕 무신론 체제를 북방왕이 교황권이 치는데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교황권이 무슨 마병, 교황권이 그 당시 무슨 군사력이 있어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가, 여러분 계시록 13장 12절에 나올 때 여기 그는 11절에 미국입니다. 미국이
먼저 나온 짐승. 계시록 13장에 먼저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교황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교황권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이 뭡니까? 교황권입니다.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러분, 바로 여기 보면 미국이 교황권의 상처가 나아서 계속 발전하는 그 언저리에 그 교황권의 권세를 뭐했습니까?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권세를 누가 대신해 준다고요? 미국이 권세를 행할 것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다니엘 11장 40절은 교황권이 자신을 찌른 남방왕이 무신론 세력을 무너뜨림으로 죽게 된 상처가 나을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데 계시록 13장 11절은 교황권에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관해 미국이 교황권을 대신하여 권세를 행할 것을 추가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이것은 바로 미국과 교황권의 연합으로 미국이 그 권세를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978년 교황이 나오고 드디어 레이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여러분 1981년부터 소비에트 연방국이 해체되기까지 미국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 제가 여기에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1장 40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SDA의 예언 해석은요, 성경 본문과 역사적 사실을 충실히 접목한 해석이기 때문에 그 어떤 교단의 예언 해석에 뭡니까? 아주 탁월한 빛이 재림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니엘 7장의 자원불을 해석할 때 얼마나 본문에 충실하게 해석합니까? 예를 들면 열불 사이에서 나온다, 셋불을 뽑는다, 하나님을 대하여 회방한다, 때와 법을 변개한 이 모든 절들을 다 역사적 사실과 우리가 접목하면서 이것이 작은 뿔이라는 걸 증명해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11장 40절을 풀어야 되는데 그 어떤 뭡니까? 본문에 대한 충실한 해석 없이 주관적 주장만 나열하면 이 예언이 보여주는 중요한 때에 관하여 11장 40절이 말하고 있는 그 때에 관한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실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7장에 일곱 머리 이 내비게이션도 이 내비게이션을 정확히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재림교회 수많은 다수가요, 터무니없는 애굽 아수르로 함으로 말미암아 여섯째가 로마가 되고 일곱째는 중세시대 교황권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여주는 예언이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언을 해석하며 정말 재림교회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예언적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정확히 예언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이 강의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이 도표가 주는 바로 미국과 죽게 된 상처가 나 교황권이 연합한 때가 언제인가? 바로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 이후의 세상, 1990년대 이후의 세상은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하여 이끌어는 세상입니다. 2024년 저희는 이미 그들이 이끄는 세상이 거의 30년 가까이 지나는, 우리는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시간 속에 이미 30여 년이 지난 지점을 우리는 통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후의 예언 해석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한 백성을 준비시키고 깨우는 일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역할입니다. 그럼 우리는
베드로의 교훈을 우리가 아주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SDA 교회의 탁월한 예언 해석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